수련회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 건우 형제랑 누나 자매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수련회 못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멍게도 있고 전복도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개그 욕심 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수련회 때문에 그러니까 간 사람들 참 화기애애하고 좋은데 못 간 사람들도 좀 아쉽고 혹시나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었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만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대학 청년부가 모였고 또 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 기억해서 지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이 모두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수련의 주제였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어지는 로마서 1장부터 12장 1절에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이나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오늘 본문인 3절에서 8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과 또 이삭, 야곱, 요셉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신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단지 주일에만 교회당에 나와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1년 365일 그리고 24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사실 로마서 전체의 맥락과도 연결됩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과 교회는 함께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쉽게 바꿔서 표현해 보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잣대 삼아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처음 부분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처음 부분에 중요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교만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주께서 겸손한 사람을 구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적혀 있듯이 이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죄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몸된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만은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된 지체, 즉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에 손, 발, 머리 등 각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전체를 구성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지닌 형제 자매들이 모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교만함이 꿈틀꿈틀 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손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발은 필요 없고 발 대신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몸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각 부분을 서로 필요로 하는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함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의 연합을 깨뜨리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 이 교만함을 매우 경계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함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 교만함을 경계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고 서로 그 은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지 혹은 교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은혜를 나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그 지체를 낮게 보거나 아니면은 그 지체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소중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러한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우리의 삶의 틈조차 넘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마하나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 지체들과 한 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 우리 몸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각 신체 부위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 지체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신체 부위라는 다양성과 하나의 몸이라는 통일성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기보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기보다는 다양성에 의해서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좀 논리적으로 이 말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몸에 다양한 특징이 없다면 그 몸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전혀 다른 기능들은 그 몸의 통일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온전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은 서로의 다양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얼마 전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축구팀은 공격수, 미드필더, 또 수비수, 골키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포지션도 어떤 선수들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비수가 공격수가 잘 못한다고 골을 넣고 싶어서 자신의 자리를 비우면 팀은 아마 실점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고, 공격수도 수비수가 자꾸 못한다고 자꾸 수비만 하려고 한다면 골을 넣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팀은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각자 맡은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할 때에만 축구팀은 원활하게 운영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웨덴전과 멕시코전의 경기에서 한국 축구팀에 대한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축구 대표팀 중에 조현우 선수 같은 잘한 선수들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주목되었지만 실수를 하고 경기력이 좋지 못한 선수들 몇몇에게는 SNS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경기 후의 선수들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쳤을 텐데 경기력이 좋았든 나빴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참 짠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몇몇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특정 선수의 안 좋은 경기력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선수를 탓하거나 또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더 열심히 뛰지 못해서 팀이 진 것 같아 미안하고 팀원 전체에게는 참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각자 다른 포지션에서 뛰고 각자 서로 다른 실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팀은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저를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이랑 참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별, 나이, 가정 환경, 가치관 등 삶의 여러 면에 있어서 나와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주 이런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다름이 틀림으로 변해서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지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부족함을 다른 지체가 채우고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잘났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모습을 지닌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고착화돼서 결국 아집과 독선 그리고 회기라를 낳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 다양한 모습들을 넉넉하게 품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우리가 속한 목장, 대학 청년부 그리고 새누리교회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누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많이 어색할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색할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네, 다들 긴장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나랑 달라져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나랑 달라져서 참 고맙습니다. 달라져서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이 하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우리 마하나임 모두가 꿈꾸며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과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등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묘사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장과 8절은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대표적인 은사들을 써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 처음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각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은사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진 은사에 대해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충실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와 경쟁하기 위해 혹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대전으로 돌아오기 전에 유성환 목사님께서 그 옛드론 앞에 나가셔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시간을 우리가 서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수련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하나임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해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물질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시간을 나누는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눠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각 모임들을 인도하며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분들 등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 가진 귀한 은사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풍성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길,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해 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신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반대입니다.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나타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더하는 일에 그 은사들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머물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틈타지 않고 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 다른 지체들이 각각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며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미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스스로 뽐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